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그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 견고하게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감사뿐입니다. 다윗의 감사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자신에게 과분하다는 것이지요. 일개 목동이었던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땅히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만으로도 과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미래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종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큰 은혜와 언약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또 큰 일을 행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큰 일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 감사는 해석이고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없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역사의 이면에 계시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애굽에게 진노하시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잘 알 때 시작됩니다. 감사는 곧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망각할 때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도합니다. 자신의 집과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헛된 것만 바라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철저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그러한 신실한 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위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때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에 영원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고백 중에 많은 부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내다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절망 거인에 의해서 의심의 성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천이 그 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버리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에 가슴 설레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 곧 말씀이 그 근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물이 됩니다.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그 삶을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성령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 입술을 통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믿음의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말씀 앞에 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함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